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렵게 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여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다시 한번 충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었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뭐 아비아달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한데 오늘은 지금 사독과 대비되는 아비아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사독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은 공동 대제사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자, 여러분 둘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역대상 15장 11절로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비아달은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이고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거나 측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자, 이 말씀은 하여간 나중에 사울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아달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거나 측근일 가능성. 자,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을 보십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 내가 다 멸한다고 했어요. 이 근거로 볼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리 계통의 이러한 그 제사장, 엘리 라인에 섰던 제사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1등 공신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맨 먼저 어디로 갑니까? 놉당으로 갔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이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살짝 거짓말,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흰 거짓말, 살기 위해서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자, 사무엘상 21장 2절로 3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로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그러자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거룩한 떡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떡이 있다. 소위 말하면 브레드 빵이죠. 이 함께한 자들이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떡을 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여자들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아히멜렉이 자기 고난으로 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1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여러분,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히멜렉이 하여간 자신의 특권을 발휘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이 썼던 창과 그리고 칼을 또 선물을 해줍니다. 21장 8절로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다 양을 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봤어도 좀 가만히 못 본 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걸 왜 또 사울에게 일러 바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참 무슨 여러분 쿨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모르고 막 아이고 저는 술도 못합니다마는 우리 담임 목사가 막걸리를 마셨네, 콩물을 먹고 있는데 막걸리를 먹었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걸 갖다가 또 일러 바쳐. 자, 사무엘상 21장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22장 9절로 10절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아히멜렉을 비롯해 그곳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이게 이 권력입니다. 권력.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었으면 영조는 사도세자를, 부끄러운 일이죠. 직천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 자기가, 우리 생각에는 아들이 애비를 밟고 가도 야 너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이 권력의 맛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권력의 맛을 보면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이 도액이 아주 보통 사람들, 호위병들은 어떻게 감히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 싸우는 교회 보세요. 그냥 청년들이 올라가서 막 안수집사도 올라가서 목사를 끌어내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 예,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놈 가서 그냥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제사장들을, 흰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다 쳐 죽이고 거기는 어린 양과 뭐 어린 아이가 젖 먹는 어린이까지 다 죽였어요. 이때 여러분 참 얼마나 사울이 잔인한 사람인가,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거든요. 자, 2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오늘 뭐 우림과 둠밈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우림과 둠밈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훗날 부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막 구해내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결국 기뻐하신 뜻이다, 이걸 깨닫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했더니 넘길 것이다, 도망을 가라.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 저기 십광야와 여러 그 골짜기를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의 그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들과 함께 다윗을 찾는데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눈에 띄고 안 띄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용기와 또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나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은 것은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와서 나에게 함께 하다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우편에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 그주 예수 떠나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물까 내 맘에 근심사 위로하고 힘주실 여러분, 다윗은 거의 12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아비아들이 가져왔던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브아에 있는 궁궐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울은 권력이 한 정점에 있었으니까 커봤자 다윗궁만 하겠습니까? 어쨌든 권력이 한 정점을 누리고 있어요, 사울은. 네. 그렇지만 그런 화려한 집, 화려한 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광야에 쫓겨다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자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와도 주가 동행하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의 빚을 져서 누구한테요? 아비아달에게요. 개국공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빚진 마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사독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을 세워요. 사독은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의 후손이거든요. 자, 역대상 6장 4절로 8절 시작.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Йot을 낳고 무라Йot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여기서 비느하스에 대해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비느하스. 자, 비느하스에게 약속한 것이 네 후손은 절대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정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독은 마땅히 대제사장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아비아달에 대한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말로 말하면 적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주류 라인에 서 있지만 바로 아비아달도 사독과 함께 공동이란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쌍둥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아비아달도 레위 지파의 후손인 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요. 공동 대제사장. 사실 공동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다윗 때에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마음에 진 큰 빚 때문에 사독과 함께 아비아달을 공동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공동 대제사장이라는 시스템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협업이 코업이 잘 된 줄 알았어요. 아주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때도 사독과 아비아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이죠. 예. 그 다윗이 오지 마라. 나를 고생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고생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때는 궁궐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천막을 잘 쳐놨거든요. 바로 거기에 우리말로 말하면 성전이죠. 임시성막, 임시성전에 남아서 잘 지켜라. 자,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윗에게 성 안의 모든 정보, 압살롬의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전달해 줍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16절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후세의 계략을 딱 사독과 아비아달이 딱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시켜서. 자, 사무엘하 17장 21절로 22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처럼 사독과 아비아달은 공조, 코웍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압살롬의 참패 이후에 다윗의 환궁을 도와줍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여러분 보니까 거기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겉으로는 협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비아달의 내면에는 사독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 내지는 비교의식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구약학자 폴 헨슨의 주장처럼 사독은 주류 라인의 제사장이었지만 아비아달은 비주류 계열이라고, 이건 뭐 그냥 그분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그분의 주장에 근거해서 제가 조심스러운 성경적 추론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저의 추론이 맞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조금 옛날 같지가 않아요.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해놓고 후계자로 또 왕위를 이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놈이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청하며 반역을 일으켜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상 1장 5절로 7절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여러분, 이때 참석했던 두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첫째로 누구냐?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아달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이 최고의 사령관인데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나 라이벌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라이벌이 있어요. 경쟁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 장군이. 아브넬 장군. 아마 아브넬을 향한 시기심과 경쟁의식,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죠? 아브넬을 죽여야 아브넬을 죽여야
나라고 하는 유아 독점, 내가 유일하게 그야말로 군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야 자기가 유아 독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헤브론으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우리 함께 서로 함께 뭐라고 할까요? 차담이라도 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요압의 계략을 알았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갑옷이라도 좀 입고 무장을 하고 와야 되는데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이 가다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오면 갑자기 뒤에서 총 쏘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애곡하였는지 몰라요. 자, 사무엘하 좀 길긴 합니다만 3장 32절로 39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사실은 유다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압을 다윗이 처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군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권을. 우리 서정일 장로님 오셨나요? 군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저쪽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통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요압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요압을 내칠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요. 그럴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아직은 싸워줄 사람도 없어요. 거기 경쟁자가 아브넬이었는데 말이죠. 자,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느냐? 결국은 자기 동생이 이기긴 하지만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열등감과 약간의 이중성. 요압이 그랬다면 여러분, 아비아달도 사독을 향한 약간의 이중적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귀회주의 이런 성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자신은 사독을 제치고 이제는 공동 대제사장이 아니라 단독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평생 그렇게 다윗의 참모가 되고 평생 다윗을 따랐던 이런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도니아의 영모에 가담을 하고 말았어. 아도니아가 그냥 불렀겠습니까? 낌새를 차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또 자기를 따를 것 같으니까 초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 오지도 않을 사람한테 초청을 하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되는데 믿을 만하고 따를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걸로 볼 때는 바로 이 아비아달에게는 이중성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독과 분하냐와 나단 선지자는 초청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 열왕기상 1장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초청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영이 더 끼웃거리지 않았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를 불러 마침내 명령합니다. 저 기온샘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 위에 올려 앉히거라. 자, 열왕기상 1장 32절로 35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러자 여러분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38절로 40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 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 사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독 이렇게 치면요,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첫 번째 네이버에 그 사독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말로 사독. 이 사독이라는 어떻게 결과가 됐어요? 아비아달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측에서 파직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독은 단독 대표 대제사장이 됩니다. 사독은 다윗 왕국 이래 최초의 대표 대제사장이 된 거죠. 자,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가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렇죠. 근데 2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사독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자기는 뭐 한 것도 없어요. 아비아달이 괜히 아도니아 영모에 참여해가지고, 요압도 여러분요, 나중에 다윗이가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언을 남겨요. 저 요압을 지혜롭게 잘 죽이라고, 지혜롭게 죽이라고. 솔로몬이 군권을 다 정하고, 분하냐와 함께 해서 요압을 처벌을 합니다. 자, 이때 사독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눈물겨웠겠습니까? 아, 내가 내 자리를 지킨 게 너무나 당연하지.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영적인 지조를 지킨 게 너무나 다행이야.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후손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거야. 하나님만 섬기고 한 왕을 섬기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쭉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가 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가 누구를 낳습니까? 세례 요한을 낳아요. 바로
이 사가랴가 사독계통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독계통의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카비 왕조 이후에 좀 다른 그런 변수가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 사독계통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도 오늘 이 사독과 같은 감동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후손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 주시고 내 영혼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와 그의 후손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5절로 16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사비가요, 와, 정말 악인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는 걸 보면서 막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질에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자,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아무리 명예와 권력, 최고의 권세와 건강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 어떤 상을 받고 여러분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핸드폰 꺼놓고 주여 주여 아버지를 외치면서 차를 타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마지막 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도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김현정 집사님 생각이 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라. 참 이런 걸 보면은 악기 없는 사람은 노래를 따라하고요.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까? 저도 차를 타고 가고 또 그런 노래를 부르다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같은 고생이라.
번째로 거룩한 요지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0절로 11절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몰록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레위지파의 후손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독의 후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계통의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의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에서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이성 목사님이 옛날에 열심으로 찾아서 준 지도인데요. 쭉 그 오른쪽을 쭉 보시면은 보세요. 성전이 있고 바로 밑에 사독 자손을 위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성전과 가까이, 뭐 우리 교회 멀리서도 오시지만 그들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교회와 가까운 곳에 이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우리 동네만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아니 서울로 이사를 가서도 저 집이 저 오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평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1시간 반 2시간을 타고 이렇게 오세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다 진정 집사는 오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가셨다가 오고, 또 전도 모임에 또 오고 또 오고, 하여간 뭐 남편의 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다시 이사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독 계통에 있는 성도들, 사독 라인에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은 언제나 신앙의 중심이, 물론 오늘 황선원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분의 중심은 휴머니즘, 휴머니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인간주의를 우리가 넘어서 우리 하나님 중심, 물론 그분도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휴머니즘을 넘어서서 데오크라시즘,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독계통에 있는 이 제사장, 소위 말하면 사역자, 그런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내 중심이 아닌 담임 목사의 편에서 담임 목사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업적과 자랑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보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언제나 성령으로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을 하려면 예수님으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출시 성분이 비주류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저를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지치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지 중에 요지 중에서 노른자의 리더십을 제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편단심의 신앙과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서 주류 중에 주류, 그리고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가문은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일부분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천국에서도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상급은 이 땅에서만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독 가문의 후손과 같은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비아달 계통의 사역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주류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확실한 소명감과 정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류가 되어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노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아주 주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